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말씀이 아니고 또 제 상황과 무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인생의 그 이막을 열어줄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비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생의 그 그림을 그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가정을 꾸리고 또 대학원을 또 이번에 졸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침의 시간과 또 새로운 또 인생의 시작점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인생의 계획을 제 나름 다 짜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스텝을 이렇게 가야지라고 하며 살았던 그 삶의 패턴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그러뜨려지게 그 계획을 무너뜨리게 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항상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항상 긴장을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구나. 예전에는 앞으로 제가 졸업을 하면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엔 뭐를 하고 이런 인생의 플랜을 다 짰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다 알게 됐어요. 이제 시작을 할 때 비록 내가 늦게 출발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보다 늦게 출발할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완전히 매듭짓고 내가 출발해야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주의 종으로서 이곳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이막을 왜 열어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날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하려고 부단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인생의 그 출발선에 서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인물은 여러분 다 아는 모세예요. 모세는 몇 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약속하느냐? 내가 너에게 허락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 약속해 주겠다. 그러니 너는 지금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는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바로에게 가라. 라고 그 약속과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사명을 붙잡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로에게 갔지만 바로의 마음이 오히려 더 강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내가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갈 테니 바로 왕이요, 그 백성들을 내게 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출애굽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바로의 마음은 더 강박해지고 바로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모세가 넋두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좀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80세에 저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사무을 맡겨주셔서 제가 비록 말이 우둔하여서 형 아론을 통해서 바로 왕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 백성을 출애굽하라고 해서 제가 바로 왕에게
말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가 주의 백성들을 더 학대하나이다.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삶의 인생의 길을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순전하게 이루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했지만 백성들은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6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다시 너에게 약속한 거 다시 너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한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내 백성을 출애굽해서 내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약속은 모세 때에 약속한 것이 아니라 먼저 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먼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셨고 또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또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약속을 상기시키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실의 삶에서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모세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내가 그들에게 말을 전하지만 그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면서 그 현실의 그 무게 앞에서 짓눌려서 앞으로나 뒤로나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을 받지 못한 자와 약속을 받은 자와 약속을 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누구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듣고도 그 언약의 말씀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삶의 무게 때문에 그 현실의 무게 때문에 그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다시 출발선 앞에 서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생 2막을 열어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는 지금 매우 긴장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다른 것에서 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인생 2막이 열리면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저것을 하고 내가 이것을 하고 이것에 내가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시작점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받고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기로해서 제가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를 가고 여러분 고등학교를 가고 여러분 대학교를 가고 여러분 사업을 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새로운 새해를 시작할 때 그냥 준비하고 그냥 오늘 하루 할 일, 오늘 1년 내게 허락된 일 그냥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에 우리가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가슴팍에 새겨져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오늘 모세에게 위기가 있는 것은 그 삶의 그 바로의 박해, 그 바로의 강팍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함, 그 가혹한 노동으로 인한 불순종, 이게 그의 삶의 위기가 아니에요. 그의 삶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인생의 기로에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을 이제는 끝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고 불리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다 세울지 몰라도 치밀하게 면밀하게 세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슴에 새겨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 계획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잖아. 내가 이삭에게도 약속했잖아. 내가 야곱에게도 약속했잖아. 그 약속이 내가 너에게도 줬잖아. 그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부여잡으라고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늘땅 교회도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잠깐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2009년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저는 남촌동에서 자취방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때 기도할 처소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제 자취방에서 개척 멤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음식을 떼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주배에도 나와 있듯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라는 그 영구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 하늘땅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개척을 한 거예요. 그냥 개척한 거 아니에요. 나의 화려한 목회, 나의 어떤 그 목회 철학을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땅 교회를 향하신 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원을 말씀을 통해서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늘 땅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 땅 교회가 걸어감에 있어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라는 하나님께서 하늘 땅 공동체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다시 부여잡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을 인생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올곧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것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위기인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박해하는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그것이 위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나요?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2달이 됐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받고 새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그 작업을 거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저는 특별히 결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여자를 내게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왜 이런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지, 저는 그냥 결혼 준비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서 기도했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저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1장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내 부부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받은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요. 그리고 그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금 다시금 확증시켜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그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약속이,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땐 그것이 믿음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와닿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구나. 내 믿음을 지금 보시길 원하시는구나. 근데 더 은혜스러운 것은 제가 결혼할 자매와 교제할 때 또 자매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믿음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 믿음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두 사람이 이제는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공동체 차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발견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 내가 부여잡고 살아야겠구나.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그 평안함과 그 하나님의 자유함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이제 내가 방향을 제대로 잡았어. 내가 이제 갈 번지수를 잡았어. 그래, 올 한해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상황 가운데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 앞에 반응했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정말 상황과 형편에 따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 믿음 앞에 반응해야 됐다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혜인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운 그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부담감과 또 걱정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과 이 환경으로 몰아가시니, 이 계획을 통한, 이런 상황과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받기를 간구하며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또 확인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각자 여러분에게 임하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만 있다면 어떤 현실과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 약속만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